천천히 돌리세요. 저승사자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시고 그 지옥의 묘사가 굉장히 처참하잖아요. 끔찍해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창으로 아침, 점심, 저녁 300개 찌르는 거, 그것은 굉장히 덜 아픈 거고 견딜 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기 벌레들 문대 죽이고 태워 죽이고 하잖아요. 어릴 때 장난으로 재미삼아 까르게 웃으면서 그거 이상으로 괴로운데 잠깐 죽으면 끝이다 하겠지만 다시 살아나요. 그 과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 거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얘들도 똑같이 막 꿈틀거리고 막 안 죽으려고 자기 잡아봐요. 여기 물 줘. 조그만 벌레도 물라고 해요. 찌르고. 얼마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우리도 큰 거인이 우리를 잡아봐요. 어떻게든 찌르고 뭐 찌르고 할 거 아니에요. 때리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비심을 내야 돼요. 왜 인간만이 유일한 이성을 가지고 존귀하고 이런 거 요즘 많이 무너졌잖아요. 다행히 자기 키우는 애완견 너무 지나치게 이제 동물권도 강조되다 보니까 인권이 더 눌려서 조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 생명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해코지하고 죽임으로써 우리가 받는 몸에 대한 업, 예를 들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발현해서 원인 조건으로 하여서 수명이 줄어들죠. 그리고 해코지 생명을 죽이는 걸 하다가 좀 중도에 멈추게 되면 해코지가 되죠. 아니면 죽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안 했더라도 해코지하면 아프잖아요. 나도 아프겠죠. 이런 조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짓는 허물에 대해서 바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 허물경에서 허물에 겁을 내고 허물에서 공포를 보는 자는 허물에서 벗어난다 그러죠. 사소한 허물이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 결국 어리석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런 고통받는 모습들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이 끔찍한 장면을 비구나 혹은 제가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어. 그렇죠. 안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말미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내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한 번 더 못을 박으세요. 저승사자경 마지막에 요거 그러니까 이게 결코 여러분들 상상의 얘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증강되고 자비심이 증강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것에서 스스로 몸쪽으로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동기감이라 그러죠.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유마 거사가 유마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보살은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죠? 이렇게까지는 뭐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생명을 혹은 다른 존재에게 조금이라도 피해주는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올바르게 살면서 남을 돕고 해치지 않고 그게 자신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하죠.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한다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남이 나를 비난하게 만드는 싫어하게 만드는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잖아요. 이게 어리석기 때문이죠. 이틀 전부터 여기 붙여놓은 여기 테이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틈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벌레가
등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 3일 전부터 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틈으로 들어가다가 죽잖아요. 난 죽었겠구나 해서 가만히 있다가 계속 보이니까 좀 이렇게 치우려고 어제 이렇게 딱 봤더니 하루 이틀 분명히 지났는데 이틀 준 것 같아요. 받아 이러더라고요. 봤더니 그래서 테이프에 이게 등하고 날개가 다 붙은 거예요. 날개가 엄청 섬세하잖아요. 얇고 그 테이프에 붙은 거예요. 새로 붙여놓은 테이프라 이 접착력이 있으니까 그 틈으로 어떻게 또 하여튼 들어가요. 자기가 요만한 벌레니까 날아다니는 거. 그래서 얘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떼면은 이게 그 테이프 접착력 때문에 이 날개가 다 찢어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입잖아요. 얘를 어떻게 할까?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놔두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알코올을 조금 하면 접착력이 제거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어디 찾아가고 있지. 그래서 알코올 조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해서 이렇게 하니까 싹 스며들면서 그게 접착력이 좀 줄어드니까 싹 됐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부드러운 걸로 해서. 그래서 날개가 조금 찢어져요. 약간. 근데 이제 날개 깨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막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날개는 마치 머리카락 조금 이런 것처럼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조금 찢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그 몸체하고 날개가 큰 손상 없이 찢어지고 다행히 알코올에 자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저기 밖에 나무에다가 조심스럽게 하니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 매달려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했냐면 계속 이제 얘가 상어만도 떨까 하는 그 자비심과 예민심이 있죠. 그렇지 상하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한테 흐르는 마음들을 주로 지켜보는 거예요. 참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귀찮고 막 짜증나나 너 왜 또 거기 있어서 내가 성가시게 또 이런 마음이 다행히 안 들고 처음에 이제 알코올이 생각을 못 해갖고 어떻게 해야지 이러니까 좀 생각하니까 조금 성가실 수 있는데 이제 알코올을 찾고 있지 해서 그때부터는 성가신 게 전혀 없고 잘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살리고 보내주고 잘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다른 대상들에 대한 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고 아니면 아주 미세하고 그런 자비심이 계속 감도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그걸 통해서도 경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자비심이 흐르는가. 자비심 생겨요.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비심이 발현되는가. 아까 마찬가지예요. 지옥 그걸 보면서도 계기가 되고 또 부처님께서 조금 있다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오랜만에 뵌 분도 있어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해코지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것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내가 몸이 건강하거나 수명이 길어지죠.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숙고가 마음속에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세요. 계속 숙고하면 나도 오래 살고 몸이 아프게 살길 원하죠. 원하는 것처럼 남도 혹은 다른 생명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모기도 자기 그냥 먹고 살기를 원해서 찌를 뿐이에요. 모기 그냥 찌르잖아요. 이걸로. 사실 문다고 표현하는 건 좀 다른데 자세히 보면 찔러요. 그냥. 찌르는데 자기들 보면 귀여워요. 유심히 보면요. 막 찌르다가 어떤 데는 자기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찔러보거든요. 찌르는데 이게 자기 안 맞나 봐요. 그럼 또 빼요. 빼가지고 딴 데 찌르고 이렇게 자기도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 가렵게 한다는 것을
이유로 자비심이 없이 아주 싫어하면서 죽이니까 우리가 괴로울까요? 편할까요? 일단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일단 모기를 대해서 적대감을 강하게 가지고 해치려고 하고 막 나중에 욕설도 하잖아요. 모기한테도. 저도 모기한테 출가 전에 욕설 해본 적이 있어요. 하도 괴롭히니까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어제 아침에 사람이랑 올려는데 뭐지 왔다 갔다 해. 어. 문이 안 열리니까 뭐인지 모르는데 어. 탁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몰랐어요. 네. 죽은지를. 어. 이제 어디로 갈아입고 이렇게 보니까 얘 까먹어 묻었어요. 아, 뭐이 묻었어요? 모기가 죽는 거야. 그렇죠. 뭐 모르고 하는 모르는 거야. 사이에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야. 어. 모르고 하는 거야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이제 그냥 모르고 한다 해도 그 흐름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생명을 죽이거나 해코지 않는 흐름이 거의 사라지면 무의식적으로도 안 해요. 거의. 물론 자기도 모르게 진짜 이럴 수도 있는데 사띠가 일어나서 잡혀버려요. 웬만하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자기가 길 가다가 밟혀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좀 성가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죽이는 것도 거의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주면서 일단 누가 좋을까요? 자신이 좋아진다니까요. 내 자신이 따뜻해지고 자비로워지면 이익 아니에요? 그러면 마주하는 대상마다 아이고 내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지혜가 증장되는 이렇게 하면은 그 모기한테 이익 주라 뭐 다른 귀찮은데 다른 조그만 생명 뭐 우리가 잡아도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득이하게 생명을 죽여서 먹긴 하더라도 구조가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그걸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채식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되 일부러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해코지나 죽이는 거는 아니하지 그렇죠. 그런 마인드라면 모기도 자기를 그냥 살기 위해 저러는구나 하고 내가 일부러 꼭 줄 필요는 없어요. 힘들면 주지 마세요. 또 자칫 그 바이러스 옮겨갖고 또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억까 가보예요. 그럼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걔들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미워해봤자 우리가 괴로우니까. 그렇죠? 그 손해라는 짓을 스스로 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바른 견해에 입각한 바른 마음가짐이 바꿔 말하면 억과 가보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여러분들을 일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머물게 해줘요. 우선 그 억과 가보를 가볍게 체크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또 뵌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짧게 전체적인 걸 요약할게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바로 화두를 주거나 뭐 아나파나사티를 하거나 연불만 해라 이런 것조차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스스로 행복하게 머물고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또 여러분들이 내세에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건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베풀 때 자비심이 배양될까요? 사라질까요? 되지요. 자비심. 그렇죠. 자비심 있어야 베풀지. 그렇죠. 그래서 베푸는 것부터. 그리고 베풀 때 내 인색함이 떨어질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줄어들죠. 떨어지거나. 탐욕이 줄어들거나 떨어질까요? 늘어날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화가 나서 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탐욕 때문에 죽여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이 금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나눠서 가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탐욕 때문에 죽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탐욕 때문에 불륜하고 탐욕 때문에 죽이고
마찬가지로 성냄 때문에도 불륜하고 성냄 때문에도 술 있어요. 불륜은 아니죠. 탐욕 때문인데 성냄 때문에 죽이기도 하죠. 이렇게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계를 어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것은 내 탐욕을 조금씩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자비심을 배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익이 돼요. 또 당장 다른 사람들이 칭송해요, 안 해요? 칭송하고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디 가서나 당당할까요? 쪼그라들까요? 당당하죠. 이렇게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까요? 쪼그라들까요? 보실람으로써 여러분들이 즐겁고 지금 바로 행복해지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못 느끼죠. 그것도 흐름이에요.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잘하고 또 부유하게 나죠. 여러분들이 보시를 많이 하면 보시한 그 이연 조건으로 이 생에도 차후에 조건이 되면은 부유해질 수는 있어요. 물론 지나치게 많이 하면 또 가산이 줄어들기도 하죠. 근데 적절하게 예를 들면 보시하면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뭔가 큰일을 하려 했을 때 그 보시인연 때문에 돌아오죠. 그런데 그 흐름이 내 생에는 부유하게 태어나게 되는 강력한 조건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연 조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그 이익들을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을 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생 거듭, 그리고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거듭해서 보면서 보시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시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럼 보시만 갖고 되느냐? 안 돼요. 보시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안 살았다 이러면은 축생이나 악육에 태어나서 거기서는 풍족하게 살아요. 그죠? 어떤 그 개나 고양이는 길거리 살다가 무르익어서 자기 보시한 게 나타나 버리면 어떤 아주 잘 사는 집안에 애완동물을 아끼는 그런 집안에 입양이 돼서 그때부터는 엄청 풍족하게 살아요. 그렇게 과보가 나타나 버려요. 그 애완동물한테 아주 많이 잘해주고 이렇게 요즘 개모차라 그러죠. 개모차 이렇게 타고 엄청 좋은 음식,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에 비싼 거, 그죠? 그런 거 어떤 뭐 부유한 집의 사람은 개집이 뭐 1억인가 2억인가 뭐 이렇게 하고 꾸며가지고 2층으로 그죠? 자, 사람보다 더 낫죠? 힘든 사람들보다. 이런 거 좋아요,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했는데 계를 안 지키면 이렇게 태어난다고 안구따르니까야 자느소니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시로 인한 태어남경에서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계를 잘 지키면 그 계의 힘으로 도덕적인 삶이죠. 그 자체로 선체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계를 잘 지키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내가 어디 좀 태어나고 싶다 하면 거기도 공덕이 받쳐주면 날 수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근데 보시로 인한 태어남경에도 보면 이것은 계를 잘 지킨 사람에 한해서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러시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계는 잘 지켰는데 보시를 안 하면 어떡해요? 선체에는 나는데 좀 굶주려요. 사업을 해도 잘 안 돼요. 겨우 먹고 사는 정도 풀칠하다가 나중에 짜증이 나면 또 화내죠. 불선업 짓다가 또 다시 악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와 지게의 무게를 놓고 보면 어떤 게 중요해요? 지게가 훨씬 중요해요. 지게는 어느 세계에 날 거를 결정하지만 보시는 그 부유함의 척도거든요. 그 악체에 나서 부유함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럼 공덕만 세다가 또 악체에 가잖아요. 그 공덕 지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아까 좀 초반에 그게 있어요. 우리도 재벌가에 바로 난 사람이 있고 이세로 정중
씨 같은 분처럼 자수성 가문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 다 공덕을 많이 지었지만 달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타고 나와서 하게 하는 흐름이 조건 따라 나타나는 사람하고 보시의 업을 지었지만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꽃 피워져서 엄청나게 그 보시의 과보가 나타나는 그거는 업을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부유한 집에 새끼 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개를 키우는데 새끼 개로 태어나면 개도 잘 대우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버려지거나 이래서 막 유기견으로 다니다가 어떤 부유한 가문의 사람이 보고는 우와 해서 발견해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귀엽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걔가 그렇게 했으면 공덕 지을 기회가 별로 없죠. 뭐 인간한테 좀 복종하고 이러니까 약간의 공덕은 되겠지만 공덕을 주로 감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인간 이상으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근데 인간은 좀 열악하더라도 자기가 열악하면은 좀 화내고 그 탐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을 잘 만나고 이러면 뭐 출가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혹은 자기가 노력해서 또 아주 고시를 많이 안 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뭐 똑똑해서 그래도 뭐 기본적인 생계를 하면서 뭐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개에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수행의 토대가 갖춰지게 돼요. 여러분들 개정에 사막할 때 보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정의 사막만 얘기하지만 보시가 아예 없는데 출가하면 꿀줄 굶어요. 그 스님이. 들어오는 것도 그 보시 한 거에 의해서 들어와요.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건 늘상 새겨야 돼요. 그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시와 지계가 잘 흐름이 이어졌을 때 본인이 떳떳할까요? 안 떳떳할까요? 떳떳하죠. 마음이 행복하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좋은 명성이 따르죠.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죠. 심지어 출가자들도 특히 개를 잘 지키면 어때요? 개 안 지키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같이 있기가. 근데 개 지키고 잘 베푸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수순할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법을 먼저 설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향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어디 태어나겠어요? 천상에 그대로. 우리 오도라 그랬죠. 육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도는 처음에 가장 아까 나왔던 지옥과 그 다음에 축생계. 축생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다양하고 축생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애완동물들은 굉장히 업이 좋은 축에 속해요. 야생 보세요. 당장 얼마나 괴로워요. 또 거칠어요. 야생에 사는 동물들이 선업을 지을 기회가 있을까요?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초식동물이야 뭐 좀 덜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거는 다 죽여서 어떻게 먹든지 해코지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죠? 그게 그네들의 습성이에요. 또 경쟁 상대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로 그죠? 좋은 일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번 악체에 떨어진 중생이 다시 선체에 온다는 것은 맹구우목이라 그러죠.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에서 100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 망망대에서 이 널빤지 이만한 게 있다가 이 구멍이 뚫렸는데 이 구멍에 쏙 들어갈 그 확률을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확률적으로 확률이라도 거의 있겠어요? 근데 그 확률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울까 하겠지만은 축생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되죠. 축생 숫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밝혀진 것만 수십억 종이라 그러는데 안 밝혀진 것도 많겠죠. 그리고 미세하게 눈으로 보일랑 말랑 이런 거 다 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 축생이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서 축생, 악이죠. 악이는 비인간들이죠. 여러분들 뭐 귀신이다 이런 얘기는 다 악이게요. 많이 있어요. 악이들도. 우리랑 사는 지역이 겹치고 주로 숲속에 많으니까 밤에 이제 숲에 가잖아요. 산기도 그러면 아기들 나타나요.
인연이 없으면 안 나타날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쓱 지나가고 이래요. 쑥 들어오기도 하고. 며칠 전에 누구 보살님이 쏙 들어왔다 그러던데 아기가 뭐 보살님이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기가 좀 들어오면 어때요? 자기 인연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오고 가서 오래 자리 잡으면 피곤해져요. 자기가 여기 세계로 여기고 집으로 여기고 안 떠나려거든요. 그러면서 관여하기 시작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 절에 여기 남자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손님처럼 지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도 하고 법도 듣고 오래 있으면 어때요? 익숙해서 친숙해져갖고 땀이 오면은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안구따르니까의 며느리경이 뭐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며느리가 그 새로운 집안에 시집가면은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수지심 느껴서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오래돼 봐요. 이러다가 나중에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니가 뭘 알아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부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 물론 성실한 사람, 아주 양심 있는 사람은 안 그러지만 좀 거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가도 들어오면 영가든 비인간이든 아기들이 빙의하면은 조금 머물고 가는 건 괜찮은데 인연 따라 온 거기 때문에 인연 없는 중생은 올 수 없어요. 잘 법문해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 돼요. 뭐 안 떠나고 이러면 이제 안 떠났다 보조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자의견 같은 거 해서 이공덕으로 우리 비인간들이 편안하기를 하면 자기가 감화돼서 법을 듣고 오히려 더 지혜가 생기기도 해요.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리석게 이제 하면은 계속 동업 같이 이렇게 살다가 걔도 마음을 쓰게 하거든요. 그럼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기 목소리도 나오고 좀 장악당할수록 갑자기 안 먹고 싶던 거 먹고 싶고 자기가 전혀 싫어하는 음식을 엄청 먹고 싶어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처음에는 주는 대로 먹다가 나중에는 스님 이거는 하면서 이거 좀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디든 위치가. 이게 이 마음의 구조예요. 특성이고. 요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리가 같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아귀들은 우리 조상이라 그랬죠. 우리 조상이란 말 자체가 뺐다라고 하는 아귀계의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죽으면 그 아귀계 이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날 수 있다. 부처님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날 수 있다 우겨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5계를 혹은 4계를 지니고 바르게 살면은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인간이죠. 인간도 부처님께서는 세 종류로 운이 나쁜 인간, 뭐 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업이 좀 나쁜 인간, 업이 중간쯤 되는, 업이 좀 수승한 인간, 그죠?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 여러분들은 좀 업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죠?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법도 듣는데 그리고 사지 멀쩡하고 그 법을 열심히 들을 수조차 있는데 왜 복이 없어요? 공들이 많죠. 향상으로도 가는데 스스로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스스로가 손해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천상이죠. 천상인데 천상 그 사천왕천부터 자 사천왕천 그 다음 제석천 그 다음 야마천 그 다음 도솔천 그 다음 화락천 혹은 낙변하천 그 다음 타화자재천이죠. 그 다음 색계는 넘어가고요. 욕계 6천만 해도 지금 우리 수명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욕계 6천의 최고 낮은 천상이 사천왕천이 우리 기준으로 환산을 4시간 그들의 한계 수명이 몇 년? 900만 년.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몇십 년? 50년. 자, 이제 두 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총 4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4배씩 계속 뛰어요. 제석천은 자, 한계 수명 몇 년? 3,600만 년. 물론 한계 수명이에요. 중간에 요절하는 천신도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몇 년? 100년. 야, 제석천 아직 높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욕계 2000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하루가 우리 100년이니까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 뭘 그렇게 아웅다웅 할 게 있냐고요. 내 자식이다, 네 자식이다. 그렇게 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너무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천상병 시인의 소풍 기억나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직 소풍 갔다 즐거웠다고 말하리라.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삶에 대해서 너무 움켜쥐는 그 마인드를 이런 것을 숙고하면서 줄여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천상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행으로서 제시하신 거예요. 천신에 대해 숙고해야 돼요. 그 천상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업과 가보에 들어가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다시 세 번째 야마천 1억 4,400만 년 12시간 되겠죠? 우리의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200년이잖아요. 그 다음 도설천 더 올라가죠. 5억 7,600만 년. 그죠? 우리의 400년. 그들의 하루가 우리 400년이에요. 다 죽어 있어요, 이미. 후손들까지 다 죽어 있어요. 갔다가 하루만 잠깐 놀다가 오면, 여러분이 도설천 올라갔죠? 내가, 아이고, 요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재밌게 좀 지내고, 하루, 다음날 내려가자 했더니, 후손의 후손까지 다 죽어 있어요, 이미. 도설천 올라갔다가 만나려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가자 말자. 즉시 오셔야 돼요. 아차 해가지고. 조금만 꿈을 대면 여기 다 죽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도설천이 갔다, 뭐 어디 갔다 하는 분들 빨리 내려온 거예요. 출연하면. 그 다음 타와자이천은 더 하죠. 1년이면 이제 800년이겠죠. 그 다음 타와자이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92억 1600만 년이에요. 한계 수명이. 지금도 타와자이천이라고 하는 욕계 6천도 높은 천상이 아니에요. 더 높은 천상 많아요. 그런데 여기 천상의 한계 수명마에도 우리 기준으로 92억 1600만 년이라고요. 우리의 그럼 100년이 그들의 얼마일까요? 1시간 반이에요.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1600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진짜 와 우리가 하찮죠. 그리고 여러분들 따라오신 분들한테는 저 우주 얼마나 넓은지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게 상상조차 안 되죠. 우리 은하계도 너무 작잖아요. 점도 안 돼요. 이 지구를 예를 들어도 요 먼지 하나도 안 된다고요. 우리 지구가 아니 우리 은하계도 먼지예요. 얼마나 큰지 도대체. 우리 은하를 얘기하면 우리 은하에서 우리 지구는 또 먼지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큰데 우리 은하조차도 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무슨 도대체 상상조차 안 되는 규모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 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먼지인데 수준이 시간적으로 어때요? 너무나 찰나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치달으면서 욕망으로 치달으면서 스스로 괴로워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가기에 따라서 즐거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괴로워한다고 바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괴로워하면서 물질이 형성될까요? 안 될까요? 나쁜 물질이 형성돼서 오히려 더 괴롭잖아요. 그런데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괴로워해서 이득이 많다 하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를 본인도 근데 사실 알아요. 모르다가 조금 몰라서 조금 하다가 보면 이득 없네 하는데도 다시 그렇게 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실컷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도저히 내가 이러면 죽겠다 해서 안 해. 그러면 좀 그걸 안 하니까 좀 살만하죠. 근데 딴 거 나타나면 딴 데는 다시 또 해요. 그 습성 때문에. 그리고 한참 살만해져가지고 다음에 그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몰입해서 또 괴로워해요. 그리고 또 죽니 많이 해요.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악처죠. 심각한 악처죠. 그러니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게 무슨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거의 무한대의 어떤 그런 공간 속에서 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긴 시간 속에서 찰나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잘 사는데 뭘 이게 여러분들이 대상에 그렇게 몰입해서 존이 많이 이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삶을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머물게 사는 그죠? 항상 평온하게 머물게 사는 이게 방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보시지게
바르게 해서 항상 남이 좋아하잖아요. 나도 떳떳하죠. 이렇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공덕에 따라서 아까 악처로는 안 가겠죠. 대부분 악처로 가지만 법을 바로 듣고 실천한 사람들은 인간, 수승한 인간 내지 천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직의 천상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초반이지만 제가자들 분들한테는 핵심이에요. 자, 이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업과 가보를 항상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뭔가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나죠.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그 원인에 맞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뭐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한참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 조건이 무리거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돼요. 원인이 업이에요. 결과가 가보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죠. 이것도 인과예요. 자, 그러면 업과 가보를 모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대상에 내가 업을 지은 걸로 지금 나타나는 게 과보구나 라고 사유해야 되지만 내 탓이요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어리석어져요. 뭔가 당장 효과는 있을 것 같이 보여도 한번 해보세요. 내 탓이요. 한 10년 내 탓이요 한 사람은 나중에 네 탓이요 돼요. 왜 내 탓이었는지 화가 나요. 좀 효과는 있으니까 처음에 해보거든요. 아유 그래도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어리석어져요.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정확하게 원인 조건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납득이 되잖아요. 내 탓이오는 납득되는 게 아니라 일단 대상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일단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이건 오래 못 가요. 임시방편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여기 온도가 이제 고온이라 잠도 오고 그죠? 좀 더우시면 문 좀 열으셔도 돼요. 자, 조금만 열어드릴까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잘 참아요. 네. 견디는 거 잘해요. 자, 이제 1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말리가경 다음에 그 두 번째 가장 경미한 경하고 맞지마니까의 엇분석이 짧은 경 이거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가장 경미한 경이 몇 가지? 8가지. 엇분석이 짧은 경이 몇 가지? 14가지. 그런데 이제 엇분석이 짧은 경우에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추리면 수명이 길다, 수명이 짧다 이거 다 합치면은 7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총 몇 가지? 15가지. 그런데 이것도 중복되잖아요. 수명은. 많지 않아요. 그죠?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렇죠? 요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업과 가보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행복하게 사는가 행복하게 못 사는가 이거는 여러분들 핵심적인 조건을 볼까요? 연세가 있으니까 외모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죠. 젊으면 외모가 크죠. 건강 첫째, 그 다음에 돈 그죠? 그 다음에 뭐 내 친밀한 뭐 내랑 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 외모 이런 것들 이런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게 할까? 좋은 가보가 나타날까 하면 그에 합당한 원인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내가 수명이 깁니까? 살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역으로 출현한 거죠. 역관. 그러면 살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명이 길어지죠. 살생하게 되면은 수명이 짧아지죠. 그 다음에 살생하려고 하거나 혹시 살생하지 않더라도 좀 내가 사소하게라도 괴롭히고 해코지하면 병이 많겠죠. 그죠? 나도 아프게 했으니까 병으로 올 거 아니에요. 사소하든 크든. 그럼 해코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재물을 많이 잃어요.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내가 재물을 많이 잃겠어요?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한 거는 내가 부유해지는 조건에 가깝고요. 그거는 부유해진 조건인데 재물을 잃는 거는 보시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이유가 뭐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남음이 없이 하고 그 바르게 보시를 하잖아요. 바르게 보시 해가지고 하면 그 재물이 손상이 안 입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연결은 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그죠? 훔치는 거예요. 내가 훔치면 당연히 재물 손해를 보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외우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통찰로 들어가면 쉽게 외워져요. 재물을 내가 잃게 하는 행위를 하면 나도 재물을 잃겠죠. 재물을 얻게 하는 행위를 하면 나도 재물을 얻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재물을 잃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보시한 거 아니지, 보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잃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의 거를 훔치거나 내가 그걸 사기를 치거나 사업을 한다 했는데 사기는 아니지만 결국 내가 망하면 다음에 나도 그 사람한테 투자를 이상하게 하고 싶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했을 때 같이 망하는 이런 걸로 올 과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투자했는데 막 안 됐다. 뭐 사기인 경우도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유 과보구나 하셔요. 그거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팁이 있어요. 그래서 공덕이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항상. 공덕이 적은 사람, 물론 공덕이 많은지 적은지 구분이 쉽지 않죠. 그냥 업이 부분적이잖아요. 잘 사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우선 공덕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흐름으로써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가장 공덕이 많다라고 여러 번 기준에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겠죠.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 아주 부유한 사람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게 속물이라서 아니라 그게 많은 생을 살면서 그렇게 흐름이에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부각될 뿐이에요. 그래서 막 속물이다 이렇게 해서 자아갈 필요 없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건강한 사람 갖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왜요? 그것도 우리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음이라니까요. 명성 있는 사람 똑같죠? 명성 없다가 명성 생기면 또 가까이 하잖아요. 에이 속물이다 이렇게 할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원래 흐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고 그 공덕 있는 거에 또 가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나도 좀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래로 그런 거에 대해서 친근하게 여기는 흐름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한을 많이 사요.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원한을 많이 사요? 사음, 그죠? 그러면 또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문란한 배우자를 만나요. 어떤 원인 조건? 사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원인 조건으로 해서 나도 사음한 배우자를 만나겠죠. 이러니까 자기가 막 화내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화내서 바뀐다면 화 좀 내요. 근데 안 바뀌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만 병나죠. 속병만. 그러면 업과 가부를 받아들이고 멈추고 뭐 여기서 선택해야죠. 이혼을 하든지 아유 다 요즘 다 뭐 불륜 한 번씩 해보는데 그냥 그러니 살자. 그거는 선택의 문제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속을 안 끓여야 덜 괴로울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비방을 받아요. 어떤 원인?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걸로 나한테 돌아오겠죠. 이렇게 해서 원인 조건으로 해서 결과가 나타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 10년 우정이 쉽게 깨져요.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이간질. 이간질을 잘한 사람들은 그리고 한편으로 요것이 엇분석이 짧은 경우도 연결되죠. 이간질 하게 되면 이간질이 뭐하고 또 유사해요? 질투. 질투 안 하는데 이간질이 되겠어요? 거의 같이 가죠, 항상.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관계를 벌려버리니까 세력이 없어지죠.
바꿔 말하면 나에 가까이 하는 이런 호의적인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 거사니 같은 분은 그런 걸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많죠. 다른 사람이 많고 원래 많았고 원하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생에도 그 흐름이 있었을 것이고 전생에도 아주 이 생에도 그런 흐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조건을 바로 추론되죠. 굉장히 쉽죠. 이런 거를 숙고를 해서 이게 흘러야 돼요. 흘렀을 때 어떤 마주하는 대상 족족 우리가 거기에 빨려들듯이 몰입하지 않고 딱 멈추고 마음 챙김 알아차리면서 지혜롭게 숙고해서 화로서 대응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조건이 생겨서 하면 보통 질투하잖아요. 질투 안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원인 조건 때문에 저랬구나. 특히 이상하고 도덕적으로 안 사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우리 바로 비난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괴로워요, 편해요? 우리가 괴로운 거 자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억과 갑오로 지금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 그 조건 하에서 뭐 이생에 노력했든 또 가짜로 자기가 비리로 했든 어쨌든 간에 비리로 하더라도 자기 비리에 대한 과보는 따로 받고 또 그거에 대한 공격들을 받아요. 자, 이렇게 살려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쁜 소리를 많이 들어요. 험악한 소리. 무슨 이유? 똑같죠? 험악한 소리, 나쁜 소리 많이 한 게. 그게 욕설이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 남이 내 말 잘 안 받아들여요. 내가 좀 진지하게 말해도 사소하게 여기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그죠? 의미 없는 말 많이 하면. 유익하지 않은 말 많이 하면. 이렇게 해서 원인 조건 추론해야 되죠. 이게 가장 경미한 경에서 볼 수 있는 억과 갑오의 조건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못생겨요.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요. 얼굴 일그러봐요. 일그러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낼 때 일그러지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자주 붕괴하고 성내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이러면 어때요? 자기는 멋져 보인다고 착각하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사회 문제 나와도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자기가 하면 자기가 정의롭고 화내는 게 마치 정당하고 이렇게 해서 착각하는 사람 있죠. 빨리 일깨워줘야 돼요. 아니 의외로 그게 그렇게 멋지다고 착각해하고 자기 화내는 사람 많아요. 어릴 적에 요거 빨리 교육해줘야 돼요. 그게 야 너 주위에 봐라. 거울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하죠. 바로 좋아하냐?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시원한데 반복되면 어때요? 대안 없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옆에만 가도 힘들다고요. 예를 들면 이 비구가 그 막 지금 불교 현실 얘기하면서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매번 그 얘기하고 있으면 어때요? 막 씩씩거리면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시원한데 좀 지나친데 그래도 시원하네 하다가 나중에 부담스럽다고요. 그거 똑같은 얘기 듣고 심지어는 나도 그 화가 전이 돼가지고 하는 걸 들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평온하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다 하면은 조금 비판하더라도 여러분들도 평온하잖아요. 대신 안 시원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낮은 감을 했나요?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낮은 감은? 그렇죠.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죠? 존중하지 않고 이랬을 때 사회에서는 특히 쉽게 얘기하면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그 과보를 어때요? 낮은 감을 했나요? 근데 쉽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연장자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요즘 사람들 존중 안 하죠, 여러분들. 양보도 안 하죠. 근데 뭐 이렇게 조금 부딪혔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하고, 아이고, 연세 많으니까, 아이고, 양보도 좀 하고, 이러면은, 야, 얘 참 착하다 하고, 호의적인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저 자식 봐라 하면서 요즘 말세야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인연관계가 지금 이 생에 더 확장되지 않고 흘러갔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그 사람하고 서로 모르지만 만나면 이상하게 피해는 싫을까요? 좋을까요? 이상하게 그런 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은 뭐 물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뭐 그 사람 능력이나 그 사람 집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좋으면 호감을 가질 확률은 높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다 좋은데도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게 그 개인의 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쟤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데 나는 이상하게 애정이 가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개인의 업이란 말이에요. 쉽죠?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러면 추론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 숙고해야 돼요. 통찰지가 늘어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통찰지가 생기는 방법이 또 어떤 것? 열심히 법을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속적인 그런 어떤 지식으로도 약간 통찰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세속을 넘어서는 것들이잖아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와서 배우고 질문 열심히 하면 그 지혜가 통찰지가 올라가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봤는데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숙고해서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탁탁 튀어나와야 되고 요거 지금 언급한 거 외에도 있잖아요. 또 복잡하게. 그러면 요거를 조합하면 돼요. 자, 그 예제. 아니 항상 이렇게 공식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잘생기고 부유한 집에 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친구가 없고 세력이 없어요. 살생을 안 하고. 그렇죠? 살생 안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그죠? 잘 했는데 그 질투 많이 했죠. 이가질 같은 거. 그러니까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가난하고 병약한데 이상하게 그 똑똑하고 엄청 똑똑해요. 엄청 똑똑하고 세력이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화도 많이 내고 보시도 안 하고 그죠? 해코지도 많이 했는데 질문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 이가질 안 하고 질투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면 그 TV에서 사람들 많이 나오면 이제 인간 구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법칙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섬세하게는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억과 갑을 사이에서 봐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나 자신이 안 봐도 돼요. 똑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억과 갑으로 봐야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몰입도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대해서 몰입하면 할수록 괴로워질까요? 즐거워질까요? 괴로워져요. 아까 그 얘기 먼저 했잖아요. 우주가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넓고 시간도 헤아릴 수 없이 긴데 우리는 그의 그 한 점, 아주 그 조그만 점을 산다고 사실은. 하루살이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하루살이는 3일에서 7일 산다 그래요. 검색해보면 3일에서 7일인데 하루 넘어요. 33천만 해도 우리는 하루도 안 돼요. 대부분. 그러면 그네들이 느끼기 야 저는 하루살이 우습게 여기는데 저거는 하루도 안 되는데 저러나 이러면 얼마나 우습겠냔 말이에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와 그럼 33천 와 대단한 천상이네.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어떻게 거기서 33천의 용모가 뛰어나고 명성이 뛰어난 존재로 나버려요. 이 제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면 큰일 나죠. 부처님이 여러 번 얘기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개 체크하는 거는 이제 좀 졸릴 시간에 할게요. 점심 먹고. 먼저는,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자, 자나와사바경이고요. 자나와사바경의 10입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보살님? 페이지가 달라서. 몇 페이지? 161페이지랍니다. 12번입니다. 자, 그렇죠. 자,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이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법문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들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영리가 드러나고, 억가, 가보, 현조건이 다 드러나요. 이게 굉장히 짧게 그냥 간략하게 웃으면서 했지만 이거 굉장히 사실은 무겁다기보다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어떻게 보면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의미 있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구나로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좀 사유하고 하면 굉장히 삶이 좀 편안해져요. 수행하는 사람들도 뭘 먼저 제가 그래서 하도록 점검 많이 하냐면 실제 지금 1년 좀 넘었지만 달라진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 몇십 년씩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뭘 먼저 생각보다 점검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해갖고 우울했다가도 다시 또 행복했다가도 우울했다가도 행복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 될 때는 좋다가 또 안 되면 압박받아요. 또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서 두려움도 생겼다가 자기는 아니다, 당당하다, 또 암만도 내가지고 자기가 또 막 공부했다고 또 치도 내고 자랑도 하고 하다가 또 아니다 했다가 이게 이런 과정들을 오래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풍족하고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마음에 사실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점검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방금 말했던 그거예요. 1권, 2권에서 지금 설하고 있는 거. 지금 1권, 2권을 지금 다 요약해서 말한 건데 지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우고 있잖아요. 요게 들어오면 이런 사유구조가 딱 차거든요. 마음속에. 그러면 내세에 대한 공포도 사라져. 왜요? 이미 정진할 만큼 업을 잘 지은 사람들이 거칠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본인 학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남들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은 10시간 앉는데 나는 6시간밖에 못 앉아. 내 무릎 안 좋아서. 근데 왜 요즘 안 하냐 하면 내가 아파서 그래도 아파서 진짜 핑계라도 대면 다행인데 안 아픈데 안 가면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또 가야 되고 또 365일 며칠만 빠졌다 하고 또 가야 돼요. 안 가면 자존심 상하고 또 뭔가 그죠?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끌려가듯이 하니까 그 수행의 성취가 별로 더딜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몇십 년에도 안 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새 속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화두를 하거나 혹은 윗바사를 하거나 삼매를 닦은 것 때문이에요. 수행은요, 핵심은 놓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대상과 떨어지는 거예요. 놓는다고 하면 자꾸 여러분들 식으로 이해를 해서 놓는다는 표현보다는 대상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상에 붙잖아요. 어떤 식으로. 화두에 붙든 수행에 붙든 수행 이력에 붙든 내가 수행자라는 상에 붙든 계속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탐이거든요. 그 탐이 변환되는 거예요. 다른 대상으로. 고귀한 대상으로 보이는 것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자꾸 마음을 봐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평온하게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했다고 평온해지는데 다시 자기 흐르던 거친 업 때문에 괴로워져요.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아까 앞에 들어와서 업과 가보의 사유가 딱 장착되면 다시 말해서 보시지계를 잘 행하고 이런 흐름에 의해서 내가 천상에 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겠어요? 편안하거든요. 자기가 정진하고 안 하고는 덤. 하면 너무 좋은 건데 자기가 하던 흐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정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병서가 막 웃는다니까요. 혼자 이렇게 기득기득하고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요. 지금 이런 수행자가 있죠. 지금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다 아는 보살님이잖아요. 물어보셔요.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알거든요. 본인이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던 수습이 있으니까 좋게 또 잘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 개 지키면서 편안하게 억누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억누르잖아요. 억누르러서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다. 남한테 좀 나아지고 싶다. 성취하고 싶다. 이런 걸로 억누르니까 참다 어때요? 지치니까 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학창시절에 엄청 열심히 한 사람 있죠? 그 학창시절 열심히 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뭐 고시를 패스했든 의사가 했든 그 이유도 그렇게 강도로 계속 합니까? 안 하면 그때는 아이고 내 그만하자 이래요. 왜요? 너무 지쳐버렸잖아요. 그 성취하고자 억지로 해갖고 성취하니까 안 하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면은 대부분 교수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 뒤에 어떤 거를 자꾸 이제 압박을 받으면 억지로 하고 또 뭐 프로젝트 때문에 하고 명예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는 드물죠.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다니까요. 수행을 즐기면서 하세요. 왜 억눌러서 탐욕에 입각해서 하세요? 그게 초반에는 좀 필요하거든요.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정 수준 되면 바른 견해를 잡고 마음가짐을 잡으면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이렇게 지금 법문하는 거는 아주 거친 업이 흐른 사람한테는 이런 법문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억지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법 실천의 짧은 경 맞지만니까에 보면 나오듯이
억지로 해갖고 선업의 흐름으로 강하게 틀고 눈물 콧물 엄청 흘리듯이 채찍질 해가지고 안 하면 악취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억과 가보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충분히 좋은 업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미 흐름이 있으면 그때는 옥죄해서는 안 돼요. 옥죄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유익함과 해로움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행복함 속에서 정진해 나가야 돼요. 이 적절함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바꿔 말하면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견해에 입각한. 요렇게 함으로써 와 행복하다 너무 좋아요 요즘 하면서 편안해요. 정진해도 너무 좋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안 해도 편안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온 사람은 안 하면 불안하죠. 안 하면 불안한 사람은 아직 많을 거예요. 대상에 몰입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어떻다? 이 보시직의 천상에 대한 일단 내 확고함 이런 것을 이게 바른견해죠. 이 가졌을 때 부처님이 바른견해라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게 바른견해거든요. 수용하고 그러니까 뭐 별다른 얘기 뭐 저 스님이 왜 저런 얘기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낯설겠지만 니까에 그대로 나온 얘기들이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무엇이든 하시면은 좋아요. 그게 진짜가 돼요.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여기 자나와사배경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주면 뭐냐면 이 자나와사바란 분이 여러분들 빈비사라 왕이라고 아시죠? 그 왕이 그 마가다국의 왕이었는데 죽었죠? 그죠? 죽고 나서 4대 왕천에 웨사나 대천왕 북쪽 그쪽에 대신으로 태어나서 가자마자 온 것 같아요. 여러 생을 7생을 거기서 낳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중책을 맡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웨사나와 대천왕이 보내죠. 심부름을 위룰학갑 남쪽에 있는 대천왕한테 심부름 보내다가 이분이 자기가 빈비사라니까 얼마나 부처님한테 귀해서 그 친근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부처님 뭐 하시나 보러 온 거예요. 그때 때마침 부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잘 안 한다가 부처님 이 마을 사람들 전생 내 생에 어디 간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 마가다국에 사람들 특히 빈비사라 왕도 있고 엄청 법다운 왕이었는데 부처님한테 귀했는데 이분 어디 갔는지 얘기 안 해주십니까? 그 사람들 요 마가다국에 부참신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디 갔는지 얘기해 주시면 신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밥 먹고 나서 온 힘을 몰두해서 산매로 들어서 보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부처님도 힘들거든요. 아는 사람이면. 그 보고 나서 이제 나왔을 때 안 한다가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앞에가 그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산매에 들어서 어디 들어갔는지 우리 마가다국 사람들이 어디 태어나는지 보려고 할 때 빈비사라 그 왕이 천신이잖아요. 됐죠? 그 자나와사바라는 천신이 돼서 와가지고 부처님이 우리 죽은 사람들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고 산매로 들어갔고 보고 계시네. 이것은 우리가 저기 수단마 의회라고 33천하고 4대 왕천 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회의하잖아요. 여기서 어디 태어났는지 우리 다 얘기했는데 저거 알아보고 계시네 해가지고 당신이 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거 마가다국에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갔는지 알아보셨는데 저는 그 면전에서 다 들었는데요 하면서 얘기 나눈 거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는 예루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확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세존이시여 옛날 아주 옛적부터 보름의 포살 이래 그 결제가 시작되는 보름날 밤에 33천 제석천이죠. 그 신들이 모두 수단마 의회에 모여 앉았는데 그러니까 천신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유사해요. 모양이. 의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모임이 있어요.
큰 하늘의 회중들이 모두 모여 앉았대요. 4대 왕천들은 4방 위에 앉았어요. 4대 왕천이니까 동남 서북 이렇게 해서 왕들이 먼저 앞에 앉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뒤에 자기들 권속들 이렇게 쭉 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비슷하죠, 그죠? 대장이 앞에 서고 뒤에 쭉 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각각 동쪽에는 다 따랐다. 그 밑에 줄 남쪽에는 방위에는 위를 학가, 그 밑에 서쪽 방위 위를 박가, 북쪽 방위 웨사 와나. 빨리어 명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분들 계시구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3천의 신들이 수다마 의회에 모두 모여서 큰 하늘의 회중이 모두 모여 앉았을 때 4대 왕 철왕들은 4방위에 앉는데요. 이것이 그들의 자리라 그랬죠. 그 뒤로 이제 우리 약하들 자리라는 거예요. 쭉 서는 거예요. 천왕이 천신의 왕이 앞에 서고 서거나 앉고 그 다음에 뒤로 쭉 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보겠습니다.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범행을 닦은 뒤 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33천에 태어난 신들은 다른 신들보다 용모와 명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래. 이거 여러분들 본 것 같죠? 어디서? 상유다니까에 보면은 가나안 자경에 보면 라자가에서 살던 가련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대를 지니고 가르침을 배우고 베풀물 부족하고 통찰지를 가져서 33천에 태어났는데 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용모와 명성이 더 뛰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천신들이 질투하잖아요. 아유 저 별 볼 일 없었는데 와 저 우리보다 더 뛰어나네 이래 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통찰지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통찰지 없이 그냥 베푼데 얼마 베풀겠어요, 거지가. 여러분들 희망적이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약간 아쉬운 거는 복전이 없잖아요. 큰 복전이 없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뭐 아란이 수두룩해서 그 거지가 자기 뭐 탁발한 거 밥 요만큼만 줘도 공덕이 근데 여러분들 이만큼 줘도 지금 거기 반에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억가 가부를 탓해야지, 그죠? 부처님과 같은 제자들이 있던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공덕인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멀고 공덕 지을 기회도 없다 이 말이죠. 자, 다 돼갑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사실은 그 공덕을 복전이었기 때문에 공덕을 지을 기회는 별로 없지만 그 공덕보다 더 큰 게 어떤 거예요? 통찰지, 배움을 통한 통찰지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 분보다 개를 더 지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엄격하게 있잖아요. 이분은 보통 지녀도 5개 정도잖아요. 더 지닐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존이시여. 그래서 33천의 신들은 거기 모여있는 신들이요. 자기 원석으로 자기 세계에 나잖아요.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또, 그죠? 참으로 하늘의 무리는 가득 차고 아수라 무리는 줄어든다. 이제 거친 존재들은 줄어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흡족해하고 환희로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모여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태어났다? 우리 세계 요만큼 태어났대. 아, 저 세계 저만큼 태어났어. 아, 이렇게. 인간하고 똑같죠? 천신이라고 특별할 거 없어요. 다 욕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 좀 여시고요. 요거 좀.